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죠. 오늘 본문의 그 바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교리를 세우고 했는데 지금 또 번복이 되고 있잖아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 교리도 바꾸고 있는데, 핵심은 자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이 같은 진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기록했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죠. 유대인들의 스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에 앞서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보내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는 가까이를 잘 섬겨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관련되는 것이 좋지요. 개교회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죠.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받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이처럼 모든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나 교회의 사역도 모든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축소시킬 때가 있죠.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해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도 우리는 여기서 저는 끝이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을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와도 당연히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만, 혹은 우리만, 혹은 우리 가족만, 혹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겠지요. 보다 넓은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고 긍휼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만 사랑하는 태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4절 본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편속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는데 이것은 보편속죄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각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류와 모든 계층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구원이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의 이러한 세계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고 끝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즉 지금 있는 모든 지역 교회도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세워져 있는 대전 남부교회, 대전 중앙교회, 세로남교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대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남미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을 전할, 또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우주적인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광대한 계획을 따라서 사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 격언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과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모든 민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 역시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시급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증거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온 민족,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러한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철규 선교사님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 파송받은 것이라는 거죠. 정정섭 선교사님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부르셨을 뿐 아니라 보내셨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정말 이러한 성경 중심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혹은 인류병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최고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병이 들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파송받은 것은 좋은데 무조건 최고가 되려고 하면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냥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최고가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무조건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최고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무조건 다른 교회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기적이가 되기 쉽고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번에 총기 난 사건도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인 사람들, 다치게 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할 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인류병이 들면 이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혹은
목표는 높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반대로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쉽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인류대학이 절대 나쁜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가보면 참 좋은 면이 많아요. 여러모로 좋죠. 그래서 인류대학 아니겠어요? 넓기도 넓고 시설도 좋고 교수진도 좋죠.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하고 진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학교나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좋은 성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적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학생의 마음속에 바로 남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정말 그 학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인류대학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내가 인류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 혹은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봤을 때 그것이 먼저가 되면, 그게 진짜 먼저 되었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리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공과 시간을 갔는데 너희들이 요즘 가장 힘든 점이 뭐냐 물어봤더니요, 공부하는 게 힘들대요. 힘들죠, 당연히. 그렇죠? 자신들이 끈기도 없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때 이게 참 힘들다고 1학년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너네 공부가 언제 잘 됐니? 그런 적은 없냐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번에 부모님께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여행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셔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도죠. 그 어떻게든지 자녀가 그 동기가 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부모가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은, 이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가르치지요.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그 학생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면,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이 나라와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지요. 그런 학생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몇 학년인지도 말씀 안 드리고 누군지도 말씀 안 드릴 텐데, 어렸을 때 해외 봉사 나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도전받아서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준비한 학생이 있는데요, 고등부에서 공부 거의 제일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학생들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도 많이 심어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치열하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방향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부하는 건 아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힘들고, 최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섬김을 받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힘든가?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힘든가? 이건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도 믿음 생활에 대해서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 속에 나도 포함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도 파송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졸 수가 없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이 있죠. 그런데 끝까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었던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꿈과 동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삶에서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듯이 우리가 삶에서 매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 일을 매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쉼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안식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쉴 수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다는 거죠. 이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 있기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뱅뱅 돌기가 쉽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여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분자로 대전 남북에서 파송받아서 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라 그건 반이고요. 또 다른 반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에서 우리가 발을 닫고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파송받은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책임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잘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고 회피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주님이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골로새서 기록된 것처럼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우주, 세상 역사 전체를 운영하시는 위대한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 우리 일상의 한 조각도 주님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말고 시선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고 주님의 주되심을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발길 닿는 곳마다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착각, 두 번째 오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입시나 대학, 취업이나 결혼, 양육과 같은 이 영역들은 왠지 하나님의 영역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입시도,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양육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으로 영적인 성숙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잘 듣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성숙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워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를 갖춰서 나가는 거고 실제는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부딪히죠. 또 회사에서 부딪히죠. 또 사업장에서 부딪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성숙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서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교회와 세상을 자꾸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으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전도나 선교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축소죠. 하나님의 영역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분야로 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다 고귀하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든 부르심이 다 귀합니다.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용하는 곳이 아침에는 샌드위치집 많이 이용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김밥집에서 제육덮밥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머리도 자르는 것도 우리 다음에 다른 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죠. 옷 하나 입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입는 분도 계시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과 이 소명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귀하고 천하구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천하고 전도나 선교는 귀하고 세상에 사는 일은 그보다 밑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전도나 선교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귀한 일들이에요.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고 가정을 청소하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용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랍죠. 각자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이처럼 다양하고 탁월한지 생각할수록 대단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접근과 생각들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이 나왔을 때도 누구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을 때 점점 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신 것뿐이지 누구를 더 귀하게 부르고 누구를 더 천하게 부르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 사회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서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 심지어 교회에도 남아있는데 이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자세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이 꼭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이것이 먼저이고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선교와 전도,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이런 것들은 언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 얼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이 참 좋으시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지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진짜 삶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고 아침이 되면 밤이 되면 좋겠죠. 그런 삶을 벗어나서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정으로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전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줄 각오까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았어요. 그 심판의 대상에 자신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면 자식이도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인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되는데 우리 민족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에서 출발했을 때 오히려 바울도 모세도 구원받고 그 민족도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조국을,
자신을 불러주신 그 자기의 조국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들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뉴스들이 좋아서 우리가 곳곳을 알고 있죠. 그냥 보면서 세상에 어쩌나 이거 쯧쯧쯧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헌신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안에 또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주인이 신발 책임집니다. 참 감사하죠. 보통 가면 신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잘 챙기세요 이게 붙어 있는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 신발 주인이 책임집니다. 마음이 참 편해지죠. 우리가 왜 일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지요.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더 괴롭게 사는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노력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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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다가 죽으셨죠. 목숨까지 버릴 만큼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요즘 계속해서 하는 실버사역이 이런 정신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홀트를 창립한 홀트 씨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크리스천들마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을 발할까에 집중한다면 이런 사회, 이런 국가에서는 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마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을 발할까에 집중한다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더 큰가? 제자들이 어렸을 때는, 미성숙했을 때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죠. 예수님과 내가 섬기다가 죽겠다. 실제로 순교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섬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버려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은 전쟁터지요. 세상은 정말 전쟁터입니다. 중학생들도 전쟁터를 살고,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노년에 있는 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왜 저분은 저렇게 살까?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잘 챙기고 자기 가족들만 잘 챙기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헌신하고 왜 저렇게 희생하며 살까 할 때 궁금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물어보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반응도 있죠. 시기예요. 지가 뭔데 저렇게 살아, 그렇죠? 자기가 뭔데 뭐 잘났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나. 처음에는 오해해요. 근데 그 모습이 꾸준히 계속되면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보겠죠. 혹은 비판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알겠는데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뉴스들, 목회자들에게서 나오는 뉴스들은 왜 이런 겁니까?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락방 리더분들, 총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믿는 소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길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항상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수련회 때만도 아니고 특세 때만도 아니죠. 그렇죠?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왜? 언제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랑과 섬김으로 살면 항상 누군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마음으로 영혼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우리의 후배,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생각하고 늘 준비해야 되겠죠.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도 큰 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 더 큰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그렇고 우리 전도하는 분량도 그렇고 거기서 출발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그 눈덩이를 점점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게 늘 생각하고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드릴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에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부흥회 때 한 번에 꽝!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주일, 매일 새벽, 매일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덩어리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논리로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면받은 대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질문하고 비판할 때요, 논리로 바울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논리로는 안 돼요. 근데 사랑으로 되고 섬김으로 되고 복음으로 됩니다. 기도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진 책임은 우주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지옥으로 파송하셨죠.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축소시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전도나 선교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갈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희생하며 사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섬김인데 높아지기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귀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도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대전남부교회 성도님들 또 조국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